할까요? 오늘 말씀은 사랑의 연합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이 생겨난 그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의 그 마음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이 점점 동요가 일어나고,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이간질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을 찾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굉장히 큰 분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죠. 이단 아니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다짜고짜 쏘아붙이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다 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교회 다닌다고 아주 자부심 있게 이제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곧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또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같이 거룩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교회 가운데 조직적으로 침투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그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큰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기를 게을리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또한 넓게는 전 세계의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부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에 거짓을 아주 교묘히 섞어 전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로 점점 약화되고 있던 그런 상황. 크게 세 가지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는 율법주의. 첫째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이 이제 백스크린에 딱 띄어지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생각나죠? 이 말씀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에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킨다 치고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무엇이 점점 자랍니까? 내 안에 자기애가 점점 자라나는 거죠.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의의가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보다는 내 자랑과 교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만치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종교적인 그냥 형태의 모습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비난하는 그 모습, 종교인의 허울 뿌린 그 모습이 바로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짐이 지워졌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교가 해왔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이나 이것도 똑같이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둘째, 이방 철학. 둘째는 이방 철학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사람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 너희들이 말하는 철학이 뭐야? 한마디로 하나의 공연장에서 웅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은요, 너무나 심플한 거였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깊이 있는 철학들이 있었거든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정말 스토아 학파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철학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깊이가 있지 않은 철학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받았던 하나는 바로, 철학 중에 하나는 바로 천사에 관한 것이죠. 천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한다는 것은 이미 옛날 고대 우리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유럽에 있는 이제 작품 전시되어 있는 거, 예전 고전 작품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천사가 굉장히 중심에 크게 멋있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조각상으로 크게 되어 있죠. 조각상으로 천사에 대한 아주 큰 조각상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하나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우상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뭐예요? 그룹들, 천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역할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자로 이 땅에 오는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은 사람이, 주의 자녀들이 전혀 높이거나 흠모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진 하나의 창조물인 것이죠. 근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여러 철학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천사는 숭배할 대상으로서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럼 그 천사가 누구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낀 거예요? 천사가 낀 겁니다. 셋째 한번 따라 볼까요? 셋째, 금욕주의. 셋째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금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좋은 거예요. 영은, 인간의 몸이 영과 육으로 지어졌는데 영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육은 뭡니까? 물질은, 육은 악한 것이에요.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인간을 이루는 영은 좋지만 육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금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완전히 가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완전히 육체를. 그러고 나서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가 완전히 가두어질 때 뭐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영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봤을 때는 이것이 크게 나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완전히 뒤엎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건 인정하죠. 하지만 두 번째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리 없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는 것처럼 왔지 영의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들의 가르침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이 못 박혔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육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잔을, 고통을,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하나의 연기에 지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의미를 완전히 헛것으로 만드는 가르침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히브리서 우리 1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세력은 하나예요. 하나이고, 그리고 갖가지 방법으로, 그 하나가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결국에는 끊어지게 만드는 것, 영적인 생명력에 공급받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배교하여서 지옥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알고 영적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영적인 것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좋은 것들을 나쁘게 만드는 일들을 사단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신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짓 가르침 가운데 미혹되어져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1절부터 쓰면서 애정 어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애정 어린 마음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에게 무조건 잘 다리라고 경주마에게 채찍질만 가한다면 그 말은 금세 지쳐서 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당근으로 그 말을 먹이고 잘 애정으로 대하고 그 경주마를 잘 다룬다면 그 경주마는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성경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쓴 게 아니죠. 골로새 교인들만 동일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바울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시대에 이미 이 거짓 가르침이, 사단의 교묘한 이런 작전들이 만연하게 퍼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바울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왜?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감옥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온통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온통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했던 놀라운 말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멀리 전파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가 감옥에 있으므로 이렇게 성경 전경 66권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서신이 감옥에서 기록되고 완성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곧, 바울이 쓴 이 서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를 위해서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없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완전히 휩싸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 골로새 교인들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제를 돕고, 최선을 다하여 내가 힘을 쓰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여 너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공동체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돕고 있으니 너희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내가 신경 쓰는지 알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상반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 부분 끝까지 읽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2절의 상반 부분 어디까지? 연합하여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런 애정 어린 말씀으로 시작한 바울은요, 특별히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반절에 보니까 첫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분란과 이런 소동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서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싸움이 났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군부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전병에게 연락 오기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추가 병력 지원이 오고 있다. 이 사실만 알면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면 된다. 힘을 내자. 으쌰. 아무리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전병을 통하여서 지원병은커녕 너희를 우리는 못 가.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도 살기 바빠. 너희들이 다 해결해. 라는 무전통신병의 연락을 받으면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싸울 완전히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을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예수님의 선한 병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 서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목장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내 빌립조에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갖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시시각각 공격해오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구입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병사들이 우리 뒤에 이 전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또한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 마음을 뺏기게 되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내적 마음의 상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요.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우리 2절 하반부 9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함부터 읽고 3절까지 읽은 거예요.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 한계선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자신의 한계선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 믿어 하는 사람 또한 자신이 경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인들보러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통한 완전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통한 완전한 확신. 생소하시죠 좀? 왜냐면요,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해 안 되면 뭐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믿어. 무조건 아멘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멘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목사님이 갑자기 식은땀이 나네요 하는데 아멘! 목사님이 버벅거리는데도 당황해서 아멘! 아멘은 남발하는 거죠.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데 내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완전한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성과 기독교가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과학과 기독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학과 기독교가 대립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성과 믿음이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완전한 확신에 이르는 것, 성경에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무조건 믿기만 하고 질문하기를 주저하는 것. 질문하기를 주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동시에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것이 가림막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끌려가듯 하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통한 지식을 얻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고 이해가 있을 때 무엇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것이죠. 지식은 깨달음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계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단순한 알매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모르는 건 물으라. 모르는 건 물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도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갉아먹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확신 가운데 믿게 하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결국엔 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지식이 내게 임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믿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확신간을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무익한 건 아니에요.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뭐 지식이 완전히 팽배한, 완전히 인터넷이 다 깔려있는, 인프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구나 자신이 알고 싶은 지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서나 동영상을 통하여서 익히고 배울 수 있어요. 놀라운 건 그런 것을 통해서 악기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조차도 다 습득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그런 지식은 삶에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필요하죠. 제가 요리를 아주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나왔습니다. 예, 잘 못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돼서 제 아내를 너무, 제 아내에게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파스타를, 정말 김치알 파스타, 김치와 알을 잘 조합한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무엇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그죠?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방법을 알아내겠죠. 그죠? 그러면 용기 내서 한번 만들어 보겠죠. 몇 번은 실패할 수 있겠지만 몇 번은 계속 하다 보면 잘 만들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배웠던 그 지식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아,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건 뭐예요? 지식이 쌓였을 때 오는 지혜. 그렇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죠. 이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삶에 아주 유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영과 육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받아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제가 1000가지 요리를 한들 제가 영원히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참 지혜와 지식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죄와 죽음에 관해서 깨달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혜와 지식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참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되어지고 나에게 날마다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명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내가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내 신앙하기 바빠요. 나 살기 바쁜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애쓰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이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1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로 하여금 에이 그러려면 예수 믿는 거 때려쳐,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이죠? 남편들이 이제 아내들이 막 오랫동안 기도했다가 응답됐어요 목사님 하고 남편이 데려왔는데 남편이 와서 핸드폰하고 딴짓하고 졸고 화딱지가 나니까 다음 주부터 오지 마, 그러려면 때려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예배드릴 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우리가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리입니다. 왜? 주의 자녀들을 초청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자들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그 생명을 참 지혜와 지식을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 믿음을 주먹 한번 줘볼까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라. 아멘. 아멘. 믿음을 더욱 굳게 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짓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더 이상 죄책감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종하게 된 거죠. 그 자유를 방종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네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는 잘못해도 회개할 필요 없어. 네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자유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왔어요? 무질서가 오고 그 가운데 쾌락과 방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들로 추구하는 이단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 너는 죄인이 아니니 너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부터 자유하여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방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무질서합니까? 굉장히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는요, 자유를 적절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삶에 확실한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자유와 그리고 방종의 그 경계선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순위 혼란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자신이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은 수련회도 보내지 않고 아이들은 언제쯤 오겠지라고 단순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구원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 줄 알아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늘 혼란을 가지고 있고 중심도 잡혀 있지 않는 것,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그런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우선순위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선순위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먼저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을 택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전부를 드리려고 하지.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의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와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경주가 다다랐을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에요. 정말 값진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 그리고 평안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선한 병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게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